종교학자 배철현 교수가 쓴 수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선물한다. 그러나 이 편함은 이중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내 불평과 지루함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고유한 목적을 구축하고 그것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련하는 자만이 실망하지 않는다. 최선을 지향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바라는 천국이다. 이 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그 시간의 흐름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초와 다르지 않다. 결국 자기 인생의 고유한 목적을 알고 모든 순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배철현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없죠. 둘러봐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이 창조의 원리를 유심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아도 행복하다면 다 똑같이 만드셨을 거예요. 찍어내듯이. 그러나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다름 안에서 진정한 행복, 나만의 고유한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세상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자라야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자신의 고유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보다 남들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다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도 다르게 살 생각을 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돈을 위해서 얻기 위해 살아가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 가운데서 얻은 편안함과 행복은 금세 지루함과 불평으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마음의 먹먹함만 남겨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생의 목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투성이에요. 위기와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로지 고통과 좌절감만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통과 좌절에 꽁꽁 묶여서 자기 인생의 고유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좌절의 감정에 묶이게 되면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걱정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한숨만 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과 좌절의 감정에 묶이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괴로운 감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니까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복된 존재구나. 예수님을 보니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속량을 받아야 말이죠. 이 속량, 과거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는 이 단어는 아포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대신 값을 치르고 묶인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묶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에서 풀려나야 인생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다 뭔가에 묶여 있어요. 불의한 뭔가에 묶여 있어서 소중한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속량, 구속이라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욕심에 서로 묶여 있어요. 자기 욕심에 묶여서 배우자를 보잖아요. 나는 욕심이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면요,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욕심에 묶여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은요, 혼내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욕심에 못 미치는 거죠. 혼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자녀는 기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목적을 위해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게 돼요. 부모님이 늘 혼내니까 두려워서 결정을 못해요. 나아가질 못하게 돼요. 직장인이 욕심에 묶여 있다면 그 직장 생활은 만족이 없어요. 감사함은 더더욱 없고요. 늘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소탐 대신이란 말이 있죠. 사람이 욕심에 묶이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욕심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에 묶이게 되면요,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형편을 변명하면서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돼요. 인생의 목적을 향해 그 어떤 소중한 도전도 하지 못하고 가장 낮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질투와 미움, 분노의 감정에 묶이게 되면 사람은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 묶여 살아가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도 진리를 수용하지 못해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 교훈을 얻지 못해요. 나만 옳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하다가 어리석은 삶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의한 것들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풀려나게 되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망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거에 묶여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향해 용기 있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은 채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의 고유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막힘없이 전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시로 죄에 관한 것들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되풀이할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일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로 욕심에 관한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욕심에 묶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왔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로 욕심에 관한 것들이죠. 신앙은 신앙대로 하면서 자기 욕심에 스스로를 옭아매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무한한 능력을 배우면서도 가장 무능하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을 해도 목적 없이 떠다니는 부초와 같은 허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4절을 조금 풀어서 직역을 하면은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조금 풀어서 번역하면 완전한 속량에 이를 때까지, 곧 그 얻으신 것에 이를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얻어지는 거예요? 속량함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속량함에서, 그 풀려남에 이를 때까지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증까지 되어주시면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불의한 것들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하필 왜 성령을 검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를 묶고 있는 불의한 모든 것을 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묶고 있는 불의한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었던 불안과 두려움을, 그 사슬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 낙심된 감정,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아픔을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위로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을 때 8절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묵상할수록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자그마치 6번이나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무엇인가에 묶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불의한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시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성령의 도움으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을 향해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인생, 그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남들을 바라보며 흉내내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뿐인 인생, 한 번뿐인 그 이 고유한 인생을, 이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소망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중요한 순간마다 주저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이 인생 속에 생명의 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되고 불의한 사슬로부터 끊어주시고 참된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며